예,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향하여 더욱더 잘 준비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일 평안하셨어요? 예, 아무도 평안하지 않았나요? 한 주일 평안하셨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의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안식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또 그렇게 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 우연한 계기로 영화를 한 편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는 1994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1994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제목은 아마 청년들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본 청년 있나요? 본 사람들 있어요? 예. 쇼생크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의 스토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쇼생크 감옥에 들어간 앤디라는 사람이 그 감옥을 탈출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내용에 관한 영화입니다. 사실 그 영화의 결말이 저에게 감동이나 큰 희열을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속에 영적인 고민과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그 영화 속에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 영화 가운데에는 나이가 지긋한 한 명의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브룩스라는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영화에서 등장하기를 무슨 죄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그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 감옥에 오게 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게 50년을 그 감옥에서 살아요. 몇 년이요? 50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할아버지가 처음 감옥에 들어왔을 때는 힘들었겠죠. 근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을 사귀고 그곳의 삶이 점점 편해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직업,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그렇게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점점 감옥의 생활을 즐거워하고 편안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브룩스라는 할아버지에게 한 소식이 전해져요. 그건 그가 원래는 종신형으로 그 감옥에서 죽어야만 되는 운명이었지만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해야죠. 없던 자유가 생기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마음껏 잘 수 있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소식을 들은 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는 함께 수감되어 있던 자신의 친구의 목에 뭐를 겨누냐면 칼을 겨누어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감옥을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끝내 그가 감옥을 나가게 돼요. 그리고 감옥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브룩스란 할아버지는 한 조그만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0년이라는) 시간이 그 감옥에 처참하고 지겹고 자유가 없는 그 삶을 뭐하게 만든 거냐면 익숙하게 만든 거예요. 익숙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부르는 찬미?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 그 익숙함은 우리를 한편으로 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그 가운데에 있는 교훈들을 내가 뽑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는 익숙해지지 않고 말씀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영적인 일에는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익숙하지만 익숙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 나사로 이야기를 이미 잘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분명 그는 병들었고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죽어있는 나사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해피엔딩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 앞에서 정말로 힘든 슬픔 가운데 있던 가정이 정말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해피엔딩의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뒤에 숨겨있는 때로는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말씀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뭐 할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이랬어요. 죽을 병. 근데 이 말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의 병을 가리켜요? 나사로 병을 가리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뭐예요? 비록 그 전체적인 스토리는 해피엔딩이지만 여러분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는 분명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얘기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견한 대로 늘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게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불과 이틀 전에 나사로가 죽지 않겠다,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얼마 시간도 흐르지 않아 이틀 뒤에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진짜 그런 분을 믿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 뭐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저는 더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실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아요. 제자들, 예수님 나사로 죽을 병 아니었다면서요? 근데 죽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 저희 오라비 죽을 병 아니었다면서요? 근데 죽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실수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 말이면 틀려도 무조건? 왜 오늘 저와 여러분만 궁금한 것입니까? 무엇을 오늘 저와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던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만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교훈을 주기 원하실까요? 혹시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자전거 탈 줄 아는 분 계세요? 다 탈 줄 아나요? 4발, 3발 말고 2발 자전거 다 탈 줄 아세요?
사실 지난 일요일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저의 첫째 아이 준이가 네발 자전거를 탄 지 한 1년가량이 됐어요. 그래서 내 자전거를 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막 유창하게 타지는 않지만 잘 타게 됐어요. 근데 지난 일요일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이냐면 이 아이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아이의 자전거 뒤에 있던 바퀴 2개를 제가 떼버렸어요. 그냥. 4발이 몇 발이 됐어요? 2발이 됐어요. 이제 얘기했어요. 준이야, 똑같은 자전거야. 바퀴만 2개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자전거를 바로 타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늘 영화에서 보면 어떤 한 아이를 자전거를 타게 할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떻게 하죠? 아빠가 잡아주다가 아빠 잡고 있어 이러는데 소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는 혼자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이 싫었어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저희 아랫집에 한 멕시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빠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딸인데 자전거를 딱 잡아줘요. 그리고 한번 쭉 밀어줘요. 2발 자전거인데. 그리고 그냥 딴 얘기 안 해요. 그냥 고! 그냥 가! 이런 얘기. 그럼 이 아이가 몇 초 가다가 넘어져요. 그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예 달려가지도 않아요. 손가락으로 오라 그래요. 그럼 이 여자아이는 자전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또 밀어줘요. 그리고 뭐라고요? 고! 그렇게 한 열흘 하니까 아이가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자전거 타는데 무릎에 막 피랑 상처가 막 나면서 자전거 타는 거야.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난 절대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자전거 가르치지 않겠다. 알겠어요. 그 이 아이가 자전거 탈 때마다 저는 절대 손을 놓지 않고 뒤를 항상 붙잡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아빠가 항상 잡아주니까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집중해서 타지 않고 막 그냥 구경하면서 이게 뭐 놀이동산은 유모차도 아니고 아빠 잡아주니까 그냥 뭐 딴 데 보면서 늘질 않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가 손을 놔버렸어요. 그냥 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자전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제가 늘 저기 태랑초등학교 뒤편에 가서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줬어요. 여러 번 넘어졌어요. 울고 아빠 다시 바퀴 달아줘.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바퀴 달기 전에 자전거 안 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제가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 자전거를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크게 넘어졌어요. 저희 아이 이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 오른쪽 목에 보면 피멍이 살짝 들었어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자전거 핸들에 여기를 부딪혔어요.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전거 절대 안 탄다고. 절대 안 타. 제가 달래고 또 이야기하고 한 번 더 해보자. 뭐 한 번, 2번이 벌써 지금 몇십 번 했어요. 절대 안 탄다. 근데 그때 저희 옆으로 노란 자전거를 탄 한 초등학생이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 순간에. 근데 그 아이는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넘어지면서 계속 배우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가면 되는데 저희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그것도 그냥 타고 가면 되잖아요. 한 손을 왜 놔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가서 밀어야 돼요? 참아야죠. 참았어요. 그리고 제가 속상한 마음에 이 아이를 저희 아이를 이렇게 봤더니 이 아이가 그 초등학교 형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코너를 돌아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아빠, 나 다시 탈래.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 저 형처럼 탈 수 있어? 난 거 좀만 더 타면 저 형처럼 자전거 한 손 놓고 탈 수 있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거의 다 됐어. 좀만 하면 돼. 거의 다 됐어. 할 수 있어.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다시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
다쳐서 무릎에 피가 나건 아프건 힘들건 계속 일어나서 또 타고 계속 물어봐요. 아빠, 나 그 형처럼, 아까 그 형처럼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지금은 잘 탑니다. 잘 타게 됐어요. 마음에 심겨진 목표, 바라봐야 될 아름다운 결말, 붙잡을 소망, 그것들이 모든 과정들을 다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나사로의 친구들은 예수님 죽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왜 죽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견뎌냈어요. 그 슬픔을. 오늘 그 이유가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 사나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어느 한 사건의 결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결말. 성경에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버전들 가운데에서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굿뉴스 바이블의 특징은 뭐냐면, 현대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적혀졌긴 하지만, 원래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의 원 의미를 가장 잘 살려서 번역한 게 굿뉴스 바이블이에요. 근데 이 굿뉴스 바이블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병의 최종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병의 최종 결과는, 결말은 뭐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간에 겪게 되는 시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렌스키라는 학자가 쓴 주석에도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예수는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는 그의 삶의 결말이 죽음이 아님을 이야기하였다. 오늘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이게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이자 그분이 지은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예요. 시련은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시련입니다. 실패는 삶의 결말에서 겪게 되는 게 실패예요. 우리 삶 속의 과정 중에는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삶의 결말에 뭐는 없다는 거예요? 실패는 과정에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았어요. 나사로의 삶의 결말은 죽음을 아님을 알았어요.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지나쳐야 하는 시련일 뿐이지, 끝내 결론적으로는 그가 살아나게 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과정을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신앙하며 아름다운 결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과정만을 생각하고 바라봤다면 좌절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아름다운 과정을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과정은 약속해 주시진 못하지만 뭐는 약속해 주세요? 아름다운 결말은 약속해 주세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너 자전거 타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단 한 번도 안 넘어질 거야.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약속한다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아이에게 한 가지는 약속해 줄 수 있어요. 너 지금은 넘어지지만, 앞으로 계속 넘어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마침내 너 그 형처럼 잘 타게 될 거야. 안 넘어질 거야. 그거 약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태능교회 우리 청년과 학생과 우리 어린이 그리고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장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여전히 아름다운 과정만을 기대했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 과정들은 다 지워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약속해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결말,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결말을 약속해 주세요. 오늘 우리 여전히 우리의 삶의 결말에 예비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결말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편의 말씀에도 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 만나러 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뭐 하고 있냐면 음식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뭐 들었다고요? 말씀 들었다고요. 예수님 누구 칭찬하셨을까요? 마리아 칭찬하셨어요. 누가 더 훌륭해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늘 두 명의 여인을 생각하면 누구를 더 닮길 원해요? 마리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마르다가 더 훌륭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볼까요? 왜 마르다는 나갔고 왜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화입부인은 기록해요. 마리아는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슬픔 가운데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녀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100%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녀는,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슬픔 때문에 방의 한 구석에만 머물러 있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동일한 슬픔 가운데서도 그 집을 박차고 누구를 만나러 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21절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우리 32절 말씀도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으로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나의 사랑하는 오라비 안 죽었을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두 여인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마르다는 마리아가 고백하지 않은 또 다른 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22절입니다. 마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얘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상황에 놓였고 똑같은 오라비를 잃었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르다는 오라비의 죽음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내가 이룰 줄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여전히 과거의 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과거의 일을 박차고 나가서 뭐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련은 과거예요. 저도 삶 가운데에 자주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너무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일, 내가 되돌릴 수도 없는 일, 그 일에 너무 목매고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그 일들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마리아의 삶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오라비를 생각하며 방의 한 구석에 눈물 흘리며 있는 마리아. 근데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과거의 일은 지나버렸고 이제는 미래의 예수님께서 이루실 더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여러분, 과거에 빠져서 살아가지 마세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에 앞날의 생애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미래의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마르다의 삶이고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은 때때로 어렵고 지칠 수 있지만, 넘어짐 투성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더 이상 과거만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련은 있지만, 나의 삶의 과정 가운데 시련은 있지만 나의 삶의 결말에는 실패는 없을 거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오늘 나사로를 살렸던 그 아름다운 결말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